종교마다 또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 근간이 배움의 이 기초가 딱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 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걸 설명하려고 뭐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설명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길고 깊이가 있겠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책이죠. 비블로스, 이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 그래요. 바이블.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와졌는데 그건 책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성경은 되게 이렇게 아무리 장편 소설을 써도 뭐 몇 년 이렇게 하면 쓰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 한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40몇 명의 이 저자들이 이렇게 15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40여 명이 1500여 년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했으면 이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할 건데 이 성경은 정말 그 내용이 방대하면서도 완전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머리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동된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따라 이 성경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되게 그 쓰신 분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에 그 제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것이고 마태복음이라 하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대부분이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냐 우리는 그냥 연필만 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써지도록 하신 것이냐 그건 이제 기계적인 영감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각자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각기 쓰지만 성령이 전체적으로 그걸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신문에도 딱 셋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지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믿으면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적 것이 풍성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태희나 건우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믿습니다. 처음 만난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태희군은 이 감성이 좀 풍부한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집을 들고 다닌달지 왜 그랬잖아. 처음 만났을 때 시집 들고 다녔지. 그래서 야 좀 감성이다. 우리 건우는 뭐라 그랬어요? 지적인.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다 합쳐지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하는 거 보면 참 그렇게 부러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든든할 수도 없어요. 지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히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으뜸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 청년들이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찬이는 이제 그걸 지금 형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조금씩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골고루 이렇게 잘 했는데 또 우리 예찬이도 친구들이 또 함께하기도 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도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인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쓴 거, 또 지성적인 또 사람이 쓴 거, 이게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또 있어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물론 영성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참 훈련되고 정확한 글을 쓰는 그러한 분이 또 있어요. 우리 이 정서적인
그러한 면, 열정적이고 한 그러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또 있어요. 앞으로 이제 또 좀 하다 보면 베드로가 이런 분이구나. 굉장히 열정적이고 감성적이야. 그래서 뭐 참 막 주님을 막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때로는 막 이렇게 탁하게 했다가도 어느 날인가는 또 침체돼서 좀 약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안에 쉽게 말하면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저는 뭐 불교에 가서 뭐 공부해 본 일 없고 다른 유교에 가서 뭐 특별히 공부해 본 일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씩 이제 이게 말씀 보고 알고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참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너무 심오한, 인간적으로 말할 때 뭐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요거 어떤 그 아주 오래된 그 스님 고승이 있는데 이 동자 청년 이 스님이 산을 이렇게 가다가 큰 스님 교훈 한마디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면서 심조불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심오한 뜻일까. 호보연자라 그런 거예요. 무슨 기쁜 뜻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큰 스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 앞에 간판을 보아라. 자연보호 산불조심을 거꾸로 읽었느니라. 지금 내가 거꾸로 한 거예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명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대학 교수 한 분도 때로는 미련해서 뭘 깨닫지 못하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할머니가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어서 더 지혜롭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힌 부분들이 또 있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되면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그게 하나의 키처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하시면 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미셸레라고 하는 이 마샬은 우화, 하여튼 우리 뭐 있습니까? 이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지혜를 더하게 하고 하는 건데 누가 했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 알아요? 이 얘기는 들어봤죠? 솔로몬 그러면 뭘 연상합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학습지 할 때도 뭐 솔로몬의 뭐 지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어요? 이제 한편적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그것도 나왔었는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서 애기 하나 데리고 왔는데 두 여인이 하나씩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여인이 어떻게 잠자다가서는 얼마나 미련하게 잡길래 자기 아들을 꼭 깔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슬쩍 바꿔치기를 했어 옆에 아이하고. 그리고서는 서로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것이 네 거고 산 아들은 내 거다. 솔로몬에게 와서 이거 판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판결했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절반으로 떡 잘라서 절반씩 나눠주어라. 바꿔치기 한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옳습니다. 절반 딱 잘라서 하나는 반절은 저를 주시고 반절은 저를 주세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차라리 저 여인을 줄지언정 절대 이 아이를 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뭐라 그랬겠어요? 누가 진짜 어머니라고 그랬겠어요? 자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등이 진짜 어머니다 하고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그 솔로몬 왕의 지혜에 크게 탄복을 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만 지혜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백성에게. 왕의 자녀는 누굽니까? 자기야 왕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백성이 자녀인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좀 생소한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식이 누구 계세요? 누구가 돼요, 자식이? 첫째는 혈통적으로 이광용 목사님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다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좀 이렇게 말씀 전해서 가르치고 교훈이 되고 힘을 얻게 할까? 이제 항상 기대하는 게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수요 저녁에 금요 저녁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그랬지. 위기를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여서 용기를 내라. 그 말씀에 부르셔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행하여 나아갈 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잠언에는 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어떤 교회 내에서의 그러한 지혜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잠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참 마음에 와서 좀 닿는 말씀들을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가는 거예요. 오늘에도 이 말씀 보면 이제 중심은 그거예요. 여기 두 가지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오줌 서지 말라. 둘째는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제 그 말씀으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보증을 서라 말라 그래요. 그리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은 웬고하니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참 어려움 겪고 망하고 힘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했다가 남의 보증 섰다가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 안 설래 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서 그게 이제 잘못돼서 크게 손해를 보고 온 집안이 다 어려움 겪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이 그때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식과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그때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잘 새겨주면 어떠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꼭 보증뿐만이 아니죠. 뭔가 약속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될 때 좀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새 잘못해가지고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진 게 뭐예요? 전세하고 그 전세 사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목숨을 끊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속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할 지혜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쓰이면서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경고하여 너를 보증하였으면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 보증을 물론 말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거고 말의 이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가벼워서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는 요새 정치인들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기억조차도 없는 말이 요새는 다 녹음되고 어떻게 돼요?
CCTV에 찍히고 그래가지고서 탁탁 나올 때 아주 부끄럽게 되고 참으로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실패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의 기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 실패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우리 가서 담보하다는 것이 바로 보증을 쓰고 보증 선다는 거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다면 이 보증했다는 이 말을 좀 성경을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보증했다는 말이 박수 쳤다는 그 뜻이 있거든요. 옛날 이 구약 시대에 이 솔로몬 시대에 온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두들기면 이 보증이 성립됐다, 계약이 성립됐다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내가 너 보증한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함정에 빠지게 되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바로 노예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증을 서라 안 서라 하는 그 면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돈관계뿐만 아니요. 여러분 그 친구관계에서나 이런 데서도 전에 한번 읽은 책에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아들에게 아들 너희 가서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라 하고 하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 힘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그 물건 사오고 심부름 잘하면 내가 우리 집 있는 돼지를 잡아서 너 주겠다. 잡아서 요리해 주겠다. 그냥 한 말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은 돼지고기가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문제예요. 설마 하니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근데 아들이 심부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잡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니 당신 미쳤어요? 아니 그 사소한 약속 그 심부름했다고 돼지를 잡아요? 아니요. 내 입에서 나아간 말을 저 아이가 믿지 아니하면 이후에 어찌 내가 저 아들 앞에서 어떠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있겠소 하고 하니까 엄마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약속을 자기가 내놓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못 질 보증이나 책임 못 질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공부할 때이든지 알바가 또 간다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잠깐 그 블랙박스 그거 보니까는요.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떤 그 40대 여자분이 감기약을 먹고 이게 감기약이 어떻게 독했던지 그냥 무의식 중에 운전하다가서나 차선을 넘어서 앞에 온 60대 여인의 차를 갖다가 정면으로 해가지고 그 60대 여인이 그냥 즉사했어요. 이게 정말 60대 여인은 아무 자기 차선 잘 지켜지면 가고 있는데 그리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떠한 생각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요.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시작할 때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실수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걷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빨리 지을 수 있을까? 늦게 짓게 될까요? 빨리 짓지. 쉬우니까 기초 팔 것도 없이 그냥 세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요? 비가 내리고 그냥 막 할 때에는 우리 지리 시간에 와디라는 것을 아마 배운 기억이 있을지 저는 지리 시간에 생각이 나요. 와디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요 사막에 이렇게 좀 움푹 이렇게 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모래 그냥 쌓여 있어서 평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열대지방은 비가 어떻게 옵니까? 뭐라 그래 이걸? 스콜이라고 그래. 스콜. 막 그냥 장대비로 막 집중해서 내리게 되면 갑자기 이 골짜기 그냥 급류가 휩쓸을 내어 내려오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말라 있어 모래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위에다가 집을 쉽게 짓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그런데 급류가 휩쓸려 내려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서 반석 위에 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그걸 지어놓으면 어떠한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 위에 세우고 또한 그 좋은 기초를 위해서 여러분 실력도 잘 쌓아야 됨을 믿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력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실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4절, 5절. 그러면 그 보증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이웃에 빠졌으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내 눈에 잠들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했든지 무슨 약속을 했든지 그러한 것을 참 사람이 실수해서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수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해보면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러한 위기를 닥쳤을 때에 아이고 틀렸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거기서 그게 절망으로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보증 쓴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보증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되돌리도록 하고 그 대신 내가 다른 걸로 내가 너를 좀 위로를 하든지 할 것이니 제발 이걸 좀 풀자 하고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조그맣고 어찌 보면 참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이때까지 잘 유지하고 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세워진 것은 다 저와 우리 성도들 다 하나 돼서 그때마다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 위기를 잘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선에서 벗어나는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눈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예 잠을 한숨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게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원칙 우리 이제 태희나 건우는 아직 기도의 원칙이나 이런 걸 잘 설명을 듣지 못하겠지만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구하라는 기도를 어쨌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뭔지 아직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는데 그런데 체험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참 어디에선가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부활하는 것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출발하고 할 때 무조건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 언제까지? 여러분 인디안의 기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상식적이요. 인디안이 기우제 인디안의 기우제라는 말 있잖아요. 인디안이
이 기우제를 시작하면 꼭 비가 온대. 왜? 비가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안 오면 내일, 내일 안 오면 일주일, 일주일 안 오면 그냥. 그러니까 인디안이 기우제를 하면 근데 그게 하나의 속담처럼 되어지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는 지금 기도의 문제는 아니고 뭐였어요? 보증 쓰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얽혔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결국은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그 길에서 급히 사과하라 그랬어요. 사과를 잘하는 것, 이게 물론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지만 사과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왜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맺힌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풀어라. 여기 보증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빨리 그것을 풀어내라.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는, 여러분 무슨 뭔가 얽매여야 되고 뭔가 이 노사관계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보증처럼 딱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하여서 그러한 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6절, 7절, 8절 보면 이제 게으른 자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지혜를 얻으라. 궤는 두려움도 없고 감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영원히 예배하며 내 양식을 모으니라. 이게 참 이 아까 잠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 그럼 지혜 있는 자는 게으른 자를 말씀하는 거겠어요? 부지런한 자를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지런한 자는 좀 약간 미련하게 보이죠, 사실은. 요새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대학 시절에 농촌 봉사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애는 자기네 집 일도 아닌데, 무슨 살릴라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팍 새까맣게 끌려가면서 사는 애들이 있고, 눈치 살금살금 보가면서 가서 사이다나 마시고 그냥 시원한 물이나 마시고 그런 또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뼈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애는 미련한 애고 살살 피해다니면서 콜라 사이다나 포카리 스웨트나 마시면 지혜로운 자지요. 어느 쪽을 하고 싶어요?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 너무 죽도록도 하지 말고 너무 게으르기도 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인 건데 게으른 자가 어디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보면 개미, 미물, 개미 물론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미가 두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개미 새끼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저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나. 그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개미라고 하는 소설도 아주 쓴 거 있는데 그 개미의 세계는 정말 조직적이고 참 어찌 보면 인간 세계보다도 더 막 철저하게 응징하고 막 그런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 자만에 개미의 특징을 여기서 뭔가요? 부지런한. 게으른 자는 개미의 것이라도 그 부지런함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다, 사법권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경찰권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행정권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 무슨 얘기 생각이 나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다며. 개미는 죽도록 이러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쓰러지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해가지고서 불타는 트롯맨 나가서 1등 했다고 그러면서 반대로 하면서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가,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이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게 웬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태희나 권우의 믿음의 애찬이가 지금 저처럼 70대라면 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노인여서 차나 한잔 합시다. 빨리 그냥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세대예요.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크게 부유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청춘들이 이제 우리 유대엄사님, 이화사님도 아주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50대니까 60대 되면 내가 책은 안 읽게 이제 그냥. 근데 50대까지는 좀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뭔가 좀 한번 큰 일을 해보려고 자꾸 소망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 4명 중에서 나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모르겠어,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속으로 나라고 그러지 다. 제일 잘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우대원수산, 이화수산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잘 쓰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세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9만 원은 네가 지혜롭게 써라. 그러나 11조의 1만 원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걸 통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만 원 중에 1만 원을 드렸으니까 9만 원 남았으니까 1만 원이 없으니까 긴장을 해서 다른 거 쓸 때 또 조심해서 쓴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된다. 그건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궁색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왜 11조를 왜 10만 원에 1만 원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실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거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먹고 힘이 나야 저기라지. 내가 오늘 저녁 밥 먹었으니까 설교하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다 하면 하겠어요? 그냥 난 죽었다 아니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종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만 원에 1만 원에 11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또 목사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여러분으로서 뭐 여기 전기 뭐 하는 거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뜨거우면 11조를 드려보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에 2조, 3조, 어떤 분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1,000억 벌어봐. 500 드리는 건 별로 어렵잖아. 그냥 10,000원, 20,000원 그냥 그거 가지고 알탕갈탕 하다 보니까 항상 계산하다가 저기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게 처음.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은요. 첫 봉급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2달러 받았을 그때에 그 중에서 10센트, 20센트를 드리는 훈련을 했어. 딱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 애플 애플 있죠. 그 자산이 한국 1년 그 예산 GDP 총 생산보다도 더 많더만. 상상할 수 없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요? 기독교의 그 미국의 정신이 프론티어 청교도 정신, 개척자의 정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할 때 남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는데도 좀 덜렁대리고 그래서 11조 이런 개념 별로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보다도 나는 내 주변 사람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나 사우디 가서 돈 벌어서 보내면 우리 형님이 뭐요? 목사님이니까 11조 그냥 감사금 딱딱 떼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벌기는 내가 벌었는데 11조는 왜 네가 내냐. 그러면서도 그게 또 결혼하니까 누가?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데 그냥 우리 판사님은 또 그냥 이건 완전히 그냥 양날 카며 그냥 드리는 거 그냥 다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서 지금도 이 나이 되도록 안 굶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단이 있게 된다면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9절에서 11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잠 깨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분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게으름과 부지런한 것이 무슨 차이라 해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면 되는 건데 안 일어나죠. 그게 이 시계를 딱 예를 들어서 4시면 4시, 5시 딱 한 번만 맞춰놓으면 되는데 이게 야근 꾀가 있어가지고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을 맞춰놔가지고 4시에 울리면 5분만, 4시 5분에 울리면 10분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나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참 한 장 차이에 근데 참 짧은 거지만 그 10분 늦춘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일이 참 쫓기고 마음이 분주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너무 심각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있나.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이게 손을 모으고 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그다 해서 이 밤에 좀 졸고 하는 거 지금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지. 그럼 빈궁이 이게 가난이 강도가 그냥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부자가 망하는 게 어느 날 애고에서 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망할 것이다. 그래요? 한 번 부도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기업들 많아요. 한국에도. 그러한 것들이 부지런하지 못할 때 뭐에 부지런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에 또 아까 말씀드린 11조 드리고 이러한 물질에 부지런한 어떠한 정직한 삶이 되지 못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또한 이 가난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몇 년 후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